어느 날 예수님께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위에 보면 요한의 죽음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참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본래 부인이던 나바테안 왕국의 공주를 쫓아내고, 그리고 남동생인 빌립의 아내, 자신의 제수인 헤로디아를 들여서 아내로 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통렬히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그에 관해서 14장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래서 얼마 동안 요한이 갇혀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 말하자면 그 빌립의 딸이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 딸이죠. 그 딸이 춤을 추어서 좌중에 앉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거나하게 취한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한다는 말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노라. 그래서 이 딸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뭘 달라고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 악독한 여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후회했지만 좌중에 뱉어놓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거두어 들이지를 못하고 그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그리고는 그 소식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전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집아이의 춤값처럼 세상을 떠난 소식이 얼마나 이게 비통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이 그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의 죽음을 예수님께 알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한과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요한과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이시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길잡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두 관계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기도 했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본래는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스승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을 요한복음 1장이 알려주고 있질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두 분의 관계인데, 나중에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조금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 질문인즉슨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요한은 본인의 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감옥에 갇힌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요?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게 했던 것이죠. 아마 그 질문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요한에 대한 측은지심이 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요한,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네 입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그리고는 너 자신이 흔들리다니 어쩔 수 없구나. 요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고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특별하니까 요한이 세상 떠났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것은 당연했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빈 들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흘려 읽기 쉬운 말씀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속에 대단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빈들로 가셨나? 그것은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요한이 빈들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까지 빈들에 있었죠.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빈들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람들을 영접하고 말씀을 외쳤던 장소도 역시 빈들 혹은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빈들이라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광야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똑같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가셨다는 말이나 광야로 갔다는 말이나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빈들의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는데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와중에 예수님께서 마치 당신이 요한이나 되는 것처럼 빈들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빈들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빈들로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 찾아가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길잡이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요한이 가졌을 중요성,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닙니까? 근데 말라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굶주렸습니다. 말라기 이후 그 몇백 년 동안 유대 백성들은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졌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였을 뿐이에요. 주인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더니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수하 장군들에게로 넘어갔고, 나중에는 신흥 강대국인 로마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식민지 백성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 황제가 보낸 왕들과 총독에 의해서 그들은 수탈당하고 억압당하였습니다. 세리들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납부를 해야 됐던 세금은 그 가난한 유대 백성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었고, 그들은 오히려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가서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회당서 만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눌렀을 뿐이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랑민처럼 떠돌았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전락했어요.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었고 그들이 찾아갈 데가 없었고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 어려운 처지였어요. 그 영적 갈증이 견디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저 유대 광야 빈들에 어떤 특별한 분이 나타나셨다. 가보니 정말 특별했어요. 사람들처럼 성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빈들에 살지,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음식이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거칠게 입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투박하고 거친 메시지인지 듣는 이가 화가 나기도 하고 거부감도 느꼈지만 그 말씀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권위가 있었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면서 그들의 인생의 밑바닥부터 뒤집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 몰려왔는데 강포한 군인도 그 돈에 눈이 먼 세리들도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얼마나 그의 권위가 대단한지 찾아오는 이들에게 어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책망하기도 했고,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그를 주목했는데 심지어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요한은 그 어둠의 세상에 환한 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빈 들에 있음에도 많은 곳곳에서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요한에게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 요한이 수백 년 만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없다, 아니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만 맥없이 헤롯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셨다더라,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그나마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조금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한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저항을 해보지도 못하시고 참수당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대로 또 우리의 희망이, 그 불씨가 꺼지는 건가, 이렇게 절망했겠죠. 여러분,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은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에 가셨나? 왜 빈들에 가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나? 그게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요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너희들 내게로 오라.
요한이 있던 그 빈들에 이제는 내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요한의 자리, 그 자리를 잇기라도 하는 것처럼 빈들에서 사람들을 맞이하시게 된 것이었어. 여러분, 마태복음을 주목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마태는 그 마치 릴레이 선수가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모든 걸 예수님이 계승하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끝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3장이 끝나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거죠. 이제 세례 받으셨고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외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그게 4장 11절인데 12절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냐 하면 요한이 옥에 갇혔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예수님 금식이 끝난 딱 그때 전해질까요? 이제 바톤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요한이 잡혔던 바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외쳤던 말씀 똑같이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의 사역을 출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교하게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요한이 붙들렸다,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요한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갇힌 이후부터 요한의 소식은 점점 뜸해졌을 것이고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들렸을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대요. 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그분은 요한이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또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도 굉장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빈들에서 요한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시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련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요한이 죽어서 슬퍼하는 자들아, 나 여기 있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요한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요한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사람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어떤 이에게는 권세가,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요한처럼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제 불러도 소식이 없고 요한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요한이 있기는 있는데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 요한이 이렇게 무기력해졌나? 그런 때를 우리 맞이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나마 그 요한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요한이 무너져 내려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은가? 빈들을 향해 달려가 봐도 만날 수 있는 요한이 더 이상 이 땅에 없구나. 그냥 문자 그대로 빈들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빈들을 빈들인 채로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 내가 있지 않느냐,
요한 때문에 슬퍼하는 너희여 내게로 오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잖아요. 요한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 속에 우리도 들어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갔더니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해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단어에 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스플랑크, 거기가 내장이라는 뜻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이 내장 창자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플랑코 니조마이는 이 장이 막 뒤틀리고 고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실 때, 목자 없는 양들이구나, 너희들이 찾아갈 데가 없구나, 너희들의 요한도 죽었고 이제 갈 곳 없는 너희들 참으로 불쌍하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첫째 가르치셨다. 가르치셨어요. 진리, 수백 년 동안 끊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목말라 하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뭔가? 그들의 병을 방금 전에 읽은 14절의 말씀처럼 고쳐주셨다.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해주신 게 오늘 말씀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셔서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셨는지 먹다 12강줄이나 남게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셨다고. 그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해주신 사랑의 일이었어요.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지 말고 빈들을 향해 나가는 이들의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고쳐 주시기도 하고 배불리 먹여 주시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옳고 그른 게 무엇인가? 이 혼란한 세상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진리의 갈증을 느낄 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신 주님, 그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아가시면서 가정생활, 직장,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이런 인생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과정에 무수하게 요한의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요한이 날마다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슬퍼하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요한은 어디로 가셨나? 여러분, 그때 빈들을 바라보시면 거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배불려 줄 테니 이제는 내게로 와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요한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일 뿐이고 그의 죽음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 죽음으로 우리 형벌을 대신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요한이 아무리 많이 죽었어도 주님 한 분이면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이 가을에 나도 내 주님 계신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얻고 그 주님을 통해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주님께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사랑받으시고 감격의 눈물이 펑펑 흐르고 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알았어요.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